오늘 주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속임에서 벗어나기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환영은 했지만 진짜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종려주일이. 겉으로는 엄청난 환영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의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왕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지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뜨거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단 4일 만에 금요일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그렇지만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냐? 바로 그들이 가진 시야, 거짓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틀리면 감정도 변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조랑말을 타고 쭉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6월절이야, 더군다나. 6월절이 지나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던 시절,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서 한마디로 예수는 전국적인 스타가 됐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와, 군자금 끄떡없겠네? 식량 끄떡없겠네? 그렇게 물리적인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니까 다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준비한 건 뭐예요? 종려나무, 그리고 자신의 비싼 겉옷을 다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깔아버린 거예요. 위대한 왕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다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눈앞에는 거대한 말 위에 타서 오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조그만 조랑말에 그것도 타신 분이 너무 못생겼어. 등치도 너무 왜소해.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이들의 마음에는 뭐지 이게? 그냥 군중 심리로 그렇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심, 거기에 악한 영들의 화전, 일주일 만에 그들의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 이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상태를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아셨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나아간 거예요. 저들의 환호에 속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저들은 나를 팔아버릴 텐데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들의 종교적 신앙 때문에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여겼던 그들의 실패된 역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바라볼 것입니다. 지난주 뭘 했죠?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작동 방식은 다른 종교와 비슷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그 무신론자, 종교인들, 기독교인 다 포함된다고 했었고, 또 다른 분류는 창조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지난주는 7번까지 설명드렸죠. 기독교인.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심으로 구원받으려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패턴 11가지 중에서 7번까지 해드렸는데 오늘은 8번만 할게요. 전부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했었던 그 성경 구절이 나와서 이번에야말로 온전히 짚어드리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번이 뭐냐?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되 내면은 불안한 신앙생활이죠. 자, 이 주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기심으로 구원받으려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패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네, 기뻐요. 그죠? 확실해? 네, 기뻐야죠. 그동안 속았던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뭘 벗어버려야 되는지 알게 됐잖아요. 알아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아, 내 안에 이런 속임에 당하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패턴에 속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와 연관이 됐으면 더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기뻐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저것만 벗어났으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근데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꼭 정죄하고 막 아이고 진짜 저 인간 막 이런다고. 지옥이죠. 은혜를 받고도 그걸로 또 판단해야 돼. 지옥이죠. 남들의 죄나 나의 죄나 우리는요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곳에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되 내면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뭐냐? 겉으로는 모범적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내면에는요 늘 긴장과 불안이 존재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에게 주는 내면의 메시지가 뭐냐? 이 사람들에겐 전에도 얘기했죠. 악이 나인 척하며 속이는 화전이라고요. 이게 뭐냐? 이들의 마음에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무너지면 끝이다. 은혜의 기반 위에 온전히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삽니다. 달리 말해서 은혜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인 거죠. 은혜에 대해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기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의 어떠함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해요? 경건의 모양. 이 모양이 뭐냐? morphosis. 이것은요 유행을 뜻해요. 유행. 경건의 유행.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경건의 유행이 다른 거예요. 한 40년 전만 해도요 기타 들고 강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어디 세상 가락을 연주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걸로 엄청나게 싸우고요. 참 너무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이죠.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동일한 건 뭐냐? 본질 없는 경건이라는 흐름은 동일한 것이에요. 본질이 없는 경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대는 바뀌지만 시대별 경건의 모양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알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시대별 경건의 모양의 흐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약시대. 율법 중심 경건이죠. 이들의 모양은 어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 절기, 율법 준수, 외적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멀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 당시는 어떻습니까? 종교 시스템적 경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때만 해도요, 하라 하지 마라의 율법, 몇백 개밖에 안 되는 율법이요, 만 개로 늘어난 시대예요. 랍비들이 계속 늘려가는, 하나씩 쪼개가면서 이것 따면 안 돼, 저것 따면 안 돼, 이러면서 몇백 개의 율법을 아주 사람들 숨도 못 쉴 정도의 1만 개로 늘려가지고 하라 하지 마를 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시스템 그 안에 갇힌 경건인 것이죠. 모양은 뭐 어때요? 바리새인 중심의 신앙이에요.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11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예.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핵심은 바로 나는 잘하고 있다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기쁘고, 내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못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이것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못해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더 기뻐야죠. 잘 못했을 때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와, 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의인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죠. 맞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가 내 감정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못해도 돼요. 왜 내가 못해요? 그 부분이 연약하니까. 그 부분이 연약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너는 실수할 권리가 있어. 잘못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 너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세웠으니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가져가서 성령과 함께 악이 속이는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내 것을 취하고, 그래서 더 빠른 성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다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뭐까지 했어요?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종교적인 확신, 이 교만, 이 우월감 때문에. 자, 세 번째, 그 다음 시대는 뭐예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이후에 뭡니까? 제도화된 경건이에요. 이들의 모양은 어떤 것이었냐? 교회의 조직. 같이 읽어봐요. 성례, 전통을 강조, 정통성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했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 형식은 유지되지만 생명은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거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초대교회 때까지 좋았어. 이게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점점점 중세 이후로 가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갑바도기아, 튀르키예, 저랑 한번 같이 갈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예, 갑바도기아 가면 그 지하에 그 교회들이 있어요. 땅을 파고 들어간 지하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맨 지하 끝에는요, 거대한 예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칸을.
맨 뒤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앞자리로 가는데 3년 걸린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3년인가 5년 동안 뒤에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앞자리로 갈 수 있대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중세교예요. 그들은 행위와 공로 중심의 경건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양은 고행과 금욕과 그 결과로 또 반대급부름의 면죄부, 종교적 공로를 쌓기, 돈을 내서 죄를 면제받는다. 이렇게 당하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인데 나의 어떠함으로, 노력이든지 두 번째 돈이든지 그걸로 은혜를 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미지가 추락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흐르냐. 시대별 경건의 모양은 바로 교리 중심 경건이에요.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양은 바른 교리. 워낙 수많은 교리들이 많기 때문에 바른 교리, 신학, 말씀 강조.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려고 했던 노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머리는 아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근대와 현대의 모습이에요. 근대 그리고 현대 초까지 바로 도덕적 경건을 강조해요. 이것이 그들의 또 유행이었어요. 모양은 무엇이냐? 착하게 살기,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문제는 복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도덕으로 축소돼 버렸어요. 또 일곱 번째, 그 다음 뭐죠? 현대교회 활동 중심의 경건이에요. 모양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봉사와 헌신과 사역. 그래서 열심히 있는 신앙이 유행했던 거예요. 그들의 모양은. 근데 문제는 뭐야? 바쁨이 뭘로 바뀌어요? 경건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게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전체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행, 흐름,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 그럼 8번. 이제 현대죠. 현대 흐름이죠. 감정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들의 모양은 은혜를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과 집회, 그리고 그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신앙생활.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감정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느껴. 내가 사랑을 느껴. 그럼 그걸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분의 표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전히 내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잘하면 기뻐하시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의 생각이 복잡하지만 결국 내 편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느끼면 하나님 가까이 있고 은혜를 못 느끼면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홉 번째, 성공, 축복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양은 형통, 축복, 잘됨을 강조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오버가 되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개발형 신앙. 최근의 흐름이죠.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하죠. 모양은 치유와 회복과 자존감. 그래서 심리학 플러스 신앙. 그러니까 현대과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통찰하자면 시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공통 구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본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구조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자기 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요, 나의 상태에 따라 감정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존감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형 신앙의 한계를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내 자존감을 높여 주시는 분. 네,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돼요?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딱 변하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입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된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구조는 뭐냐?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자기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도구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아주 짓밟아 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감정으로 나를 대우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대우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내가 더 찬란한 세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돼야 돼요. 자, 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존재 변화가 아니라 상태 개선에 머물러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하는 분들이.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신앙은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상처가 덜 아픈 것,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목표는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고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마음껏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시야는요, 존재의 변화예요. 상태가 좋아지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존재는 이미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상태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가 사라지고 자기 회복만 남은 상태.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또 불편함을 회피하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려는 신앙이 머물러요.
근데 복음은 십자가 사건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으로 변질됐어요. 악은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맞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나 나는 불편하면 안 돼. 나는 상처받으면 안 돼.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맞지만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불편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들이 날 무시하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거지. 아니, 난 기분 안 나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가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그들도 축복해주고 나도 축복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요, 나를 경험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이렇게 여겨요. 예배를 감정 회복의 시간으로 여기고, 말씀은 위로받는 도구로 전락되고, 기도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정도로 전락되는 거예요. 중심이 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상태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개발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내가 입을 수 있는. 또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을 나라고 입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 뭐죠? 데이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데이트죠. 지금 우리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속아요. 속아왔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죠? 자기중심 구조에서는요, 사랑도 순종도 거룩도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떠함이 조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오늘 형편없었어. 오늘 제대로 못했어. 이것에 여러분을 평가 내려서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 잘 못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 입으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개발형 신앙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앙이다. 이거 붙잡으십시오. 그 자꾸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붙잡고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분의 의도를 묻고 물을 때 우리는 내가 입을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를 가리려는 태도를 가져요. 자기 연약함을요, 가리려고 해요. 저도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수준 낮게 보이기 싫어.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더 완벽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아직 자신이 너무 덜 죽었다는 뜻이에요. 덜 죽었어요. 우리 성령의 검으로 자결을 합시다, 우리. 성령의 검으로 아주 그냥 베어냅시다, 악한 영들을. 나인 척하는. 하나님의 시야에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믿어줘서. 너는 너 상태가 아니라 나의 진리를 믿어줬구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다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전제에 빠져 있어요. 나는 회복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회복되지 않아도 우리는 넉넉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복음적 존재는 나는 회복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을 때 나의 실제적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회복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 형상은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을 때 나의 실제적 정체성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안 드러났다. 내가 변화된 게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포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속임입니다. 감정에 우리가 악한 영의 거짓 감정을 안경을 쓰면요.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도요. 순식간에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느껴져요. 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 변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입을 때 나의 실제적인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뭘 입어야 되는 거야? 경건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의 능력, 이게 능력이라는 게 디나미스, 바로 힘을 얘기하고요. 힘을 뜻하고 이적적인 능력을 뜻해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나 이 능력, 디나미스는요. 단순한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오히려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적 능력을 뜻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 이것은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능력.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이게 디나미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상적 시야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준과 동기는 사람이 만든 기준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사람의 문화,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계명은 뭡니까? 단순히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자리 잡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전통, 암묵적 규칙들이 바로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저희 아버지한테 늘 이렇게 잔소리 들은 게 있어요. 지적당한 거.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밟지 마라. 그거 아세요? 문 밑에 그거를 밟으면요 복이 달아난다고. 문지방 밟지 마라. 우리 때는 그런 얘기들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사람의 계명, 실제적인 예. 자, 이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기준으로 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예. 목회자 리더가 나를 좋게 봐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야 된다. 겉으로는 헌신, 봉사, 열심. 실제 동기는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죄다. 저건 하면 안 된다. 기준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과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규칙 준수 시스템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가진 것도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실제적인 예는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신앙이에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형식은 있는데 실제는 없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없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연결이 약하고, 찬양은 하지만 감정과 생명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완벽한데 실제는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29장 13절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신앙. 자, 5번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규칙. 이렇게 해야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해야 정상이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분위기와 눈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6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 틀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경험 기준. 네. 이렇게 해야 응답하셔. 이렇게 하면 벌 주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임 당한 경험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믿고 있는 것이요. 이것도 사람의 계명입니다. 너무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기준이 우상이 되고, 사람의 평가가 우상이 되고, 사람의 문화가 우상이 되고, 사람의 해석이 우상이 돼서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벗고 새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입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요, 그만큼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친자녀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면. 그래서 이 8번 같은 경우는 연결 유형이 예녀그램 1번, 3번, 6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결론으로 들어가면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존재예요. 성령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자꾸 나로 입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더 나아지고 덜 나아지는 것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알 바예요.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더 성숙했어, 저 사람은 성숙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람도 몰라요, 안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 아직도 왜 저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판단을 엄청나게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제거하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더 나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복음 위에 서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입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저 새 사람을 잊기만 하면 되는 진정한 의인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잊기만 하면 되는 진정한 의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존재임을 믿고 새 사람이 입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나를 고치는 심 정도가 아니에요. 옛사람을 더 이상 나로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새 사람을 입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심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심이 아니라 옛사람을 더 이상 나로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새 사람을 입는 것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힘.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적용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옛사람의 생각과 반응을 나로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패턴을 따라하지 않고 끊어내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판단하던 옛 기준을 내려놓고 새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옛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에만 반응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정체성을 성령님과 함께 분별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벗어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정죄감에도 속지 않고 오직 감사와 즐거움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적 의인의 정체성으로만 반응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